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광고한 대로 노학기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31년 만에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부터 창광교회 한번 서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광교회는 못 쓰고 창광교회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모인 곳에서 이렇게 함께 뵙고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은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또 이렇게 보이셔서 우리 장영도 장로님 건강하게 계셔서 정말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끝나고 이렇게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강대상도 높지 않고, 그죠? 또 이렇게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마음도 더 이렇게 친근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이런 제목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무엇이 요긴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좀 깨닫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죠. 문제 없는 교회 없지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문제가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배우도록, 그렇게 깨닫도록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잘 아시다시피 당파의 문제가 있었죠. 성도들 간에 그렇게 네 가지 당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근친상간에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었죠. 또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이런 일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가지고 잘못하는 일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큰 문제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은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양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과는 방향이 너무 달랐어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 은사가 훨씬 네 은사보다 우등한 은사다,
너 받은 은사 그거 별거 아니야. 너는 나 같은 은사를 받아서 나 같은 영적인 강력한 체험도 해보지 못했지. 헤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만연히 있었습니다. 은사는 서로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교회의 유익을 꾀하며 그리고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거든요.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경쟁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서로 경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교회도 교회끼리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 잘못된 말입니다. 선의의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쓰임받았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셔요. 쟤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했니? 그러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오히려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창광교회 비교하시거나 창광교회 경쟁하시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시면 많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광흥교회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고 또 세워주셨고 또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광흥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광흥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사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사모하고 너희들이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은사가 한 가지 있다.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2장 31절 고린도 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세요. 더 큰 은사, 모두가 사모해야 될 가장 좋은 은사,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을 가르쳐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이어서 13장 1절에 나오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일 좋은 길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세 가지 사랑이 없으면 전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일본어 성경에는 야카마시 도라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야카마시가 뭐냐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그 귀찮잖아요. 그럴 때 야가마시 그래요. 화내면서.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방언이 뭐죠? 사람의 방언이 외국말 잘하는 거. 전 영어 잘하는 사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어는 조금 하는데요. 영어를 못해서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영어 잘하시는 분 부럽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의 방언으로 영어도 잘하고 뭐 러시아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그렇게 은사가 있어서 여러 외국어를 통달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 말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주 말투가 인자해요. 그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마치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가시면 느끼겠지만 일본 사람들 말투가 아주 그냥 얼마나 부드러운지 흉내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가게 들어가면 이라샤이마세,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인사 참 잘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정말 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손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일본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먼저 들어가니까 그 회사에서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돼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다. 쉽게 말하면 다 꽝이에요. 꽝. 꽝이라고요.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통달해요. 성경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또 성경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또 기도하면 능력 역사도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평가해주고 인정해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은사를 통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비밀을 가지고 예언하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 있지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800독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셔요. 성경을 800독을 했다. 정말 대단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겠지요. 성경을 잘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800독을 해도요, 아니 8,000독을 해도요,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역시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꽝이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데 나눠줬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로 살라서 자기 목숨까지 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요, 자기 만족적인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얼마든지 그렇게 열심으로 굳이 하는 일 할 수 있어요. 또 인간이 자기 갖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목숨 거는 일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신봉하는 사람들도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전제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이거죠. 사랑이 뭐냐?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이 넘치고 넘칩니까? 뭐 세상의 드라마, 영화, 유행가, 뭐 사랑이란 말이 너무 난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정말 참된 사랑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은 더 많아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의 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사랑이죠. 삐뚤어진 사랑이죠. 잘못된 대상에 대한 사랑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단어가 8가지가 있다 그래요. 우리 한국말은 사랑 그러면 그냥 한마디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잖아요.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 이 말로 통하는데 그 안에 좀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느낌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그 욕정이 담겨 있는 것인지, 뭐가 있는 것인지, 정말 나를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8가지 헬라말 중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죠. 뭐 잘 아시겠죠. 두 번째는 필리아적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친족 간의, 혈연 간의 사랑이랬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 3가지 종류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1절,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한 것이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이 조금 저는 작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 안에 소유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나한테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없는 걸 어떻게 줘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나한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오른쪽 그러면 왼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제가 위쪽 그러면 아래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참 내 제자가 되고 하시는 말씀은 거짓 제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제자가 있어요. 제가 참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많은 목사를 경험했는데요, 목사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목사를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목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한 가지만 뽑아보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의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네,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번역이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무슨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에 거하면, 그죠?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도 참 제자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후 시간에 참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 너무 귀해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앉아 계시는 것이 제자의 참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으시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해도요, 그것이 제자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청소로 봉사하시고 선도에 서서 열심으로 봉사를 하셔도 그것이 제자의 증거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제자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 제자된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을 갖고 계신 상대가 있다라고 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시죠? 소천하셨지만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에 아주 전폭적인 그 지원을 하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일본 선교의 사역에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하긴 하지만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한번 하용재 목사님 모셔서 생전에 러브 소나타라고 일본 선교 전도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하용재 목사님이 메시지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군요.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일본 여러분들께 나는 정말 사죄하고 싶다. 무엇을 사죄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일본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다. 일본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보다 더 큰 잘못이요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미워하겠어?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으니 미워하지. 그놈이 나쁜 놈이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 그 앞에 다른 핑계댈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쭈어봤고 여러분들 대답하셨거든요.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명심해라.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꽝이야, 꽝.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1인칭 단수 쓰고 있습니다. 1인칭 단수. 매 절마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죠? 우선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가르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가 아니에요. 내가. 2절에도 내가,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 nothing. nothing. nothing이에요. 전면 부정이에요. 일도 없어요, 그야말로. 일도 없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중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가 또 얼마나 대단한 지식과 철학과, 그죠? 그렇게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지언정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아무개가 보니까 되게 잘못하고 있어요. 그 아무개 좀 제가 좀 책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모실 때도 책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야단 좀 치고 싶은데 해도 되겠지요? 네, 그러시군요. 그분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이 있으시면 야단을 쳐주시고요. 사랑이 없으시면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로 세우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조차도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를 먼저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결핍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 증세를 갖고 그냥 매사에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우울해지셔서 굉장히 의기소침한 모습이 보이시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몇 가정의 교회를 떠나서 목회하기가 진짜 어렵네요. 아니, 왜 떠나셨죠? 글쎄, 그분들이 저에게 사랑이 없다고,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그리고서 원망하고 떠났어요. 목사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싸잡아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누구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소리도 자주 듣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을 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사랑을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요구할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의 세계는 뭐냐면, 그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분량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분량이 더 늘어나요. 더 풍성해져요. 더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고요. 마치 우물물을 풀 때, 우물물이 어느 정도 고일 때 안 풀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그 물을 풀면요, 물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사랑의 원리가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결핍이 채워져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한테 나의 그 결핍된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욕구나 그런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시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신분석학자고 또 사회심리학자시고 그 계통에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기신 유명한 분이신데 그 책을 보니까 세 가지 말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독일뿐이라 자유주의 신앙이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 설명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세 가지예요.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가 사랑은 의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 같으면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 사랑하지 않고 맡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눈에 콩깍지 씌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결혼해도요. 그게 다 속는 거죠. 호르몬이 속는 거 아닙니까? 그 호르몬이 3년 지나면 콩깍지 벗어지잖아요. 그때 그렇게 좋았던 면이 3년 지나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지는 거잖아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사랑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뭐냐? 예를 들면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진대요. 그러면 모델이 시원찮아. 그리고 모델을 바꾼다는 거죠. 근데 모델 바꿔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럼 또 딴 모델로 바꾼다는 거예요. 암만 그러길 해봐야 자기 그림 실력, 기술이 늘어나지 않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건 성경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딴 남자하고 살지만 여전히 목말랐고 여전히 결핍됐었거든요. 우리가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가? 내가 그런 존재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나 위에는 또 위가 있어요. 언제나 상대적인 이 빈곤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또 노력함을 통해서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고 보다 더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명예대학 철학과 명예 교수죠? 예, 말이 좀 헷갈립니다.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명예 교수로 계시는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도 그 사랑에 관한 말이 강조가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성욕이 사라지더래요.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보니까 물욕도 조금씩 사라지더래요. 나이가 80, 90 넘어가니까 명예욕도 사라지더래요. 근데 100세가 다 되고 100세가 넘어도 사라지지 않는 욕구는 무슨 욕구냐? 사랑의 욕구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느끼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은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성경적이죠? 실제도 성경적이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 사랑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두 가지 단어거든요. 뭐냐? 그건요, 죄에 대한 용서함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인간도 예의가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안이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두려움이 왜 그런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에는 심판이 뒤따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본성적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가 여실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살피신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될 텐데 내가 저들에게 줘야 될 진짜 사랑이 뭘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책에 시달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입은 기쁨으로 살잖아요. 그 감사로 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주님이 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사망의 두려움에 찌들려서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처하지 않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죽음을 공포로 여겨요? 그거 아니될 말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요, 2년 전쯤, 재작년 8월 달쯤 코로나 델타가 유행할 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좀 객기를 부렸어요. 그때 한참 일본에서도 코로나가 유행했는데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코로나의 두려움을 모르고 저희 청년들 연합 청년들 캠프가 있어가지고 23명 이렇게 캠프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누구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그중에 19명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힘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진짜 감사한 것은 코로나에 저도 걸렸고 제 아내도 걸렸고 우리 가족도 함께 사는 가족은 다 걸렸는데 증상이 제가 제일 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요, 그 원망, 그 책임 전부 저한테 돌아왔을 겁니다. 목사가 막 그런 일을 추진해서 무모하게 했으니까. 에? 우리 애들 코로나 걸린 거 목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족들은 뭐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열도 떨어지고 회복이 됐는데 저는 2주 가까이 열이 안 떨어져서 나중에 이게 상태가 심각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폐에 번졌다고. 그리고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약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뭐 식사도 못하고 몸무게는 7kg가 갑자기 쭉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이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가는구나 느껴져요. 아, 이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구나, 그거를 여실히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아,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 내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게 되는구나. 그 소망이 막 가득하더라고요. 전 여러분 정말 제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요,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모습이, 아무리 평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도요, 죽음 직전에요,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막 발광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에? 그 사람 그 가짜거든요. 가짜라고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 만날 그 소망 속으로 꽉 붙들어 주셔서 뭐 다른 거 아무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서 왔네요 지금. 그때 갈 줄 알았는데 안 갔네요. 왜 주님이 저를 안 데려가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도 가운데 세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사명과 겸손과 사랑이에요. 근데 세 가지 단어를 또 좀 곱씹어 봤어요. 곱씹어 봤더니 사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 제가 쓰임받을 일이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 다 안 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것 같아요. 겸손은 뭐냐면 저 스스로, 저 자신을 향해서 제가 쉽게 교만해지는 이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천국 와서 들떨어진 거 너 합당치 않아. 하나님이 더 겸손한 예수님 닮은 신앙의 인격을 다듬으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 병원에서 아프면서 한 가지 아쉬움은 그거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못했구나. 아무에게도 내가 마지막에 들고 예상해서 인사 한마디 못하고 왔구나. 그분과의 그때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만나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내일 또 만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마지막 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잘하고요, 갔다 올게, 그리고 출근했는데 저녁에 영안실인데요, 당신 가족 누구가 지금 여기 시체가 돼서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에요? 매일매일 얼마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죽음의 소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보시고요. 예, 오늘 만난 게 기적입니다, 한마디 하세요. 오늘 만난 게 기적입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만날 기적을 기대합니다. 정말 이게 기적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가자고요. 네? 서로 사랑만 해도요, 나중에 사람들이 죽을 때 두 가지 후회한대요. 좀 더 내가 빨리 용서할 걸, 좀 더 내가 많이 사랑할 걸, 껄껄 두 글자 남기고 가는 거예요. 네? 죽기 직전에 내가 돈 많이 벌 걸, 내가 좋은 자동차 살 걸, 큰 아파트 내가 얻을 걸, 그런 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오늘 이 말씀 명심해서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광흥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참 제자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사람들에게도 제자로서 인정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광흥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께서 우리 구항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사역자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만 높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장로님들 이하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히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온전히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